한번 고백합시다. 살길, 살길, 살길. 살길은 살길인데 보니까 새로운 살길이라고 오늘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길. 여러분 살길. 누구나가 다 죽을 길, 죽는 길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겠고 가장 먼저 죽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아니겠어요? 근데 왜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건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마귀는 지금도 건강한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속여서 그 길이 생명길인 것처럼 속아서 가보니까 생명길이 아니고 그건 사망의 길이더라, 죽음의 길이더라.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 나폴레옹이 그냥 부하들을 이끌고 저 높은 산을 올라가자 그랬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런 우스갯소리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가 봐. 저 산으로 올라가자 힘들어 올라갔더니 또 뭐라 그래요? 여기도 아닌가 봐. 이런 완전 죽는 거죠. 자, 오늘 살길, 전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살길, 사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 살길, 살아있는 길, living way, living way. 살아있는 길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냐면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혈통을 한 혈통으로,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 그랬죠. 그 혈통이 어떤 혈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혈통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혈액형. 우리 궁금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족속이 다 퍼졌다면 아담이 A5형이던가 또는 B5형이던가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또는 하와가 A5형이던가 B5형이던가 그래야 둘이 섞어지면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고 AB형도 나오고 O형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은 A형이고 한 사람은 B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피가 물론 뭐 RH 마이너스 있기는 하지만 기본 피는 뭐예요? 딱 네 종류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나오려 그러면 A형이든지 B형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야, 아담이 네가 A형이냐 하와가 A형이냐. 그러면 보면 아무래도 그 아담이 A형 같아. 아담은 소심형이잖아. 소심하잖아. 하와는 어때요? 얘가 마귀 말을 듣고 확 일을 저지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와가 B형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담이 소심 A형.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의 혈통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최초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사는 길, 생명길만 걸어갔잖아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는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이게 거짓말 치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사망길이 사망의 길,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자, 이렇게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생명길 이끌어 가셨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명길을 제시해도 생명길을 듣고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늘 전도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보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표정을 자주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표정을 살피는데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 치고 전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100명이면 한 사람도 없어. 거의. 근데 약간 표정이 좀 부드러운 사람 가운데서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만나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어. 나이가 한 20대 중후반쯤 됐나? 나이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항상 웃으면서 지나가. 그래서 오늘도 그 만났는데 전도를 이게 받기를 불러 세웠어. 자매님 스탑. 세웠더니 한국 사람이 아닌 거야. 한국 사람도 생겼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미얀마에서 왔대. 미얀마. 근데 우리나라 사람 똑같이 생긴 거야. 미얀마에서 왔다는데 근데 항상 이렇게
이 지나가면서 제가 전도를 주면 항상 웃으면서 받아요. 웃으면서 받아. 예수 믿냐? 근데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출석하냐 그랬더니 전주에 있대. 전주. 아니 여기서 평택 전주까지 꽤 먼데 그랬더니 그곳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전주까지 가서 주일날이면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이 자매인데 굉장히 이쁘. 그래가지고 야 저런 자매 참 마음씨도 이쁘겠다. 줄 때마다 웃으면서 전도지를 받는 거야. 오늘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길대. 긴데 한 글자로 뭐 누라든가 누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름이 길어가지고 이름도 못 외웠는데 그런 한 글자가 짧은 걸 뭐냐 누래 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자매를 보면서 이 자매는 항상 지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전도지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 계속 받는 거야. 그래서 불러 세워놓고 오늘은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믿냐?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느 교회를 섬기냐? 그랬더니 평택이 아니래. 못 인대요. 전주래. 전주? 되게 먼데? 그랬더니 그곳에 자기 미얀마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평택도 국제도시잖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전도지를 호의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강박하기는 한국 사람이 더 강박한 것 같아.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저 가운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쌀쌀맞게 구는 사람들이 또 있어.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다니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 저희 교회 다닙니다. 날 뜨거운데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런 분도 있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요. 뭐 쌀쌀맞게 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이렇게 진단이 좀 되어지는데 자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는 길, 살 길을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 말씀하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씀한다 그랬죠?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왜요?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맨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짐승의 피를 탁 가지고 대접에다 피를 가지고 막 피를 뿌려가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할렐루야. 찢어져 둘이 되어가지고 2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네. 야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야 될 그 길을 이제는 누구나가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네. 할렐루야.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야 아니 계신 곳이 없겠지만 그러나 성소 지성소에 법궤 있잖아요. 법궤 이걸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 때문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때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폐쇄적인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열렸습니까?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예바다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열어놓으신 길은 길인데 어떤 길? 살길입니다. 살길. 할렐루야. 살길.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성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이 성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오늘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다 열렸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까지 열렸어요? 내 마음 중심으로 확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어. 곧바로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주님께로 확 향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멀지도 않아. 너무너무 가까워. 그 가까운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살 길이란 얘기죠.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보혈 때문에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을 얻는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관되어진 것처럼 기료 진리 어떤 진리요? 생명이 이르는 진리요.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생명이라고 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열려진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면 되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멈춰 서면 되고 할렐루야. 이런 길을 걸어서 우리가 사는 길 생명길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주의 오른쪽에는 장소가 왼편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서 뭐였대요? 생명길로 이렇게 내게 보이셨으니. 시편 16편 넘어가 봅시다.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 다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생명길을 보여주셨어요. 생명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나한테 보이셨다. 나한테 보이셨다. 이 고백을 또 누가 합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서 사는 길,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열린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열린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은 감사의 길이요, 그 길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님 계신 그 보좌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다면 나가기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못 가져왔어. 그래서 때 예루살렘 근처에는 항상 목장이 있었어. 그 양을 팔고 양을 돈으로 바꿔서 파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장사치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또 분노했지만 어쨌든 1년 세 차례만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택역 광장에서 전도할 때도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곳에서 여러분 심령에 성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성소는 닫혀진 길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야? 살 길이요. 여러분, 아무리 살 길이 있어도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는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인 줄 안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거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걸 내 능력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도우셨다고 고백하겠어요? 안 하지? 예.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하셨네요. 주님이 하셨군요. 라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 그러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요? 우리 어떤 일이니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빚어지면 아우 주님이 하셨네. 기도 응답하셨네. 이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능력인 줄 알아. 또는 우연이 됐다고 그래. 우연은 없지만 가봐 그냥 되는 거야. 그것은 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앞으로 쭉 넘어서 1장 3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만물을 붙드셨는데 뭘로 붙들었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그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붙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잘 뛰고 있나요? 왜 뛰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건 자기가 건강에 뛴 줄 알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이 전도하면서 그 말씀 생각하면 너무 신비로워. 우리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잖아요. 4만 킬로. 둘레가 4만 킬로. 근데 여러분 이 4만 킬로 둘레되는 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23시간 48분 53초인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돈다고 하루를 돌아. 이야, 근데 이 도는 속도가 시속 1666.7km거든요. 1600km만 잡아봅시다. 시속 1600km는요 가장 빨리 달리는 제트기가 보통 가장 빨리 타는 국제선이 약 1000km 정도 달리거든. 시속 1000km. 그러니까 이 1000km보다 더 빨리 1700km 달리면 해가 안 져. 비행기가 시속 1700km 계속 달리면 지구하고 같이 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하나는 뭐예요? 이게 정지형 위성이죠. 정지궤도라고 그래요. 정지궤도. 하나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정지궤도형 인공위성이 있고 움직이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정지궤도라는 것은 뭐예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가 똑같아. 도는 속도가 똑같으면 정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구 표면에서 속도에 1600km지만 저 위쪽에서는 지구로부터 막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기서 돌리려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김없이 지구는 하루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지구는 자기만 도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 돌아요? 태양도 돌잖아요. 태양도 돌아. 여러분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돌잖아요. 365일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시속 얼마인 줄 아세요? 시속 108,700km예요. 이야 여러분 시속 108,700km로 지구가 도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멀미 안 하잖아. 108,700km 도는데 1600km로 자전하면서 108,000km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멀미 안 해. 왜 그렇다고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봐요. 붙들고 계신단 말이죠. 어떤 자에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더불어 복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나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는 겁니다. 단지 그런 것은 뭐라고 얘기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예수 안 믿어도 받는 은혜들. 예수 안 믿어도 받는 은혜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일반 은총. 근데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고 있잖아요. 그 특별 은총은 뭡니까? 날마다 사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사는 길. 생명길을 걸어서 마지막 날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는 길 생명길인데 그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돼. only Jesus.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생각, 불쌍한 생각,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야. 그 조용히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 외면해서 안 되는데, 이런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어찌하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살 길, 사는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어놓은 그 길은 사는 길이요 생명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인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줘야 되겠죠.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뭔 길이다? 생명길이다. 할렐루야. 축복길이다.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길이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신 재림은 어때요?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죠.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우리에게 발견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잖아요. 사명. 할렐루야. 그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설 때 야 그래 너 때문에 네 자랑 저기다 네 자랑. 우리 자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 아니냐? 여러분 자랑 있어요? 자랑?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 자식 출세한 거 자랑 말고 내 남편 진급한 거 자랑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자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그 자랑거리를 늘려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